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7절로 18절 두 절만 봅니다. 계속 14절부터 봤는데 오늘은 두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혼의 참으로 생명을 갖는 것이오니 참으로 연보하는 자들을 신실하게 아버지라며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이 연보할 수 있게 하시되 그들의 믿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이 얘기를 왜 자꾸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자꾸 은혜로는 구원받았다고 선물을 받았다. 예, 그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그것에서 머물러서 저 같은 목사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머물러 경험해가지고 경험을 못하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을 전도에 오면 교회다 전도해놓고 그 다음 끝이에요. 뭐 새신자 교육 가르치네. 그럼 새신자반이 알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으면 크게 될 때 어린이집에 놓기도 하고 유치원에 놓기도 하죠. 근데 거기서 배웠다고 냅둡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놓고 놔두는 자식들이니까 나중에 자식들이 험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왜? 부모한테 배운 것이 없거든요. 그냥 낳기는 했는데 교육은 다 어린이집에서 했어요. 유치원에서 했어요. 거기 교육에 따라가는 거지. 엄마 아빠는 밥만 먹여주고 그거 유치원 비만 줄 뿐이지 아무 것이 없거든요. 그냥 오면 놀아주고 어디만 배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낳기는 내가 낳는데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닌 거죠. 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넣어준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왜 제자성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그들에게 넣어줬을 때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건 이해하고 있는 거야. 주일 소개를. 그걸 썸머리 해줘야죠. 애들이 왜 학교 가서 공부하면 왜 그걸 못했냐. 그래서 과외 선생님 붙일 때 수학 선생님 붙여주기도 하고 영어 선생님 붙여주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역사 선생님 붙여주고. 왜? 그가 부족한 거 채워주려고. 그처럼 그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새신자 교육 받고 왔는데 제가 이러는데 이거 잘못됐구나. 그럼 다시 한번 물어주기도 하고 또 예배 드렸는데 예배를 이해 못하면 설명해 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냥 갖다 놓은 것 뿐이지 아까 제가 낳기만 했을 뿐이지 내가 가르치자 내가 낳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 놓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자기 닮은 자식이 없는데 육신의 자식도요 낳으면 부모를 닮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쟤 아버지 닮았네. 어떤 사람 어머니 닮았네. 이렇게 되나요? 형제들이 참 똑같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놔도 그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서로 물으면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그게 알지? 조심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면서 그 주의 학문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죠.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도 말라기서 일도 보면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주인일진데 너가 나를 공격하면 어디 있으며 두려워하면 어디 있냐 이거요. 나에게 드린 것을 너희 총관과 너희 총독들이 드려보라 이 말이요. 너희 윗사람들 드려보라 이 말이요. 간합하겠느냐. 그 사람들한테 드려도 돼. 네 눈에 보는 사람들 드려도 가당치 않고 하찮다 이 말이지.
그것을 너는 나에게 멸시하면서 들여다는 거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한번 했어요. 제 무교가 원래는 김제 침례교회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결혼하기 전에 김제를 내려가요. 부모님이 그때 거기 계셨으니까. 내려가거나 그다음에 제가 민방위를 받을 때 거기서 받았단 말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면 이제 민방위 교육 나오면 그건 나라에서 오는 것이니까 직장에서 빼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전에 가야 되니까 이틀을 빼주는 거죠. 하루 전에 3일, 이틀 쉬고 3일 때 이제 내가 들어오는 거죠. 그냥 5시간짜리 받으려면 아침에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김제까지 가려면 아침에 들어가도 그 민방위 훈련 시간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틀을 결국은 빼서 갔는데, 그때 항상 제가 그럽니다. 여기서 이렇게 전화를 해요. 김제역에 고깃집을 하고 과일집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제 아는 친구 누님인데 제가 전화합니다. 요즘에 과일절이 아니라서 그러죠. 좋은 부위로 좀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부위로 2근씩 딱 좋게 좋은 대로 해놓으시라고. 그러면 알았다고 그래요. 똑같이 뭐 틀리지 않게. 아니면 저 과일 중에 제가 몇 시쯤 떨어질 것 같으니까 택시 좀 잡아놓으라고. 우리 집까지 걸어간 거 몇 분 안 걸려요. 그런데 제가 거기 떨어지면 3시 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새벽 4시에 새벽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그걸 다 들고 김제 침례교로 가요. 제가 새벽 예배 드리러. 새벽 예배 드리러 간다고요. 그리고 가지고 들으면서 내려서 똑똑 사태기 바로 그 앞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들으면 이거 드시라고 이렇게 드리고 오고, 뭐 그게 이제 목사님을 대접하는 거죠. 그리고 한쪽은 저희 부모님. 그럼 우리 아버님이 드실 때 항상 그랬어요. 이제 제가 여기 돼지 생활할 때는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목사님이 맛있게 드셨다고 해야 우리 아버님이 수저로 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 한때는 예수를 그렇게 불신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식하다고 대꾸한 사람이었어요, 목사님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피부로 경험했잖아요. 네가 믿는 신이 살아있으면 내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내가 믿는 신이 너는 죽어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걸 경험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종을,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요. 세상 말을 말하면. 그리고 한 번도 그렇게 대접을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게, 제가 이제 나가게 되면 우리 목사님이 전화를 미리 합니다. 예, 지금 맛있게 끓고 있는데 제가 한수저 떴습니다. 목사님, 아버님 드십시오. 이러면 아버님, 그래요? 괜찮은 거죠? 예. 수박을 갖다 주셔서 수박을 드면, 목사님이 딱 가서 새벽 예배에 수박을 뜯어놓고 전화한다고요, 아버님한테. 어쨌든 김집사님 그러면 우리 아버님한테 이 집사 아니에요, 권사제예요. 그래, 기분이 잘 돼. 저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박. 그래요? 그럼 또 이랬어요. 그냥 아버지가 아들이 목사고 상관인데도 막 목사를 막 무섭게 생각하는 건 나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문중 종갓집 종손이었다니까요. 내가 그 뒤를 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함부로 안 했단 말이죠. 한 번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재성아, 부자가 아니라도 좋더라. 예수가 있으니까 행복하더라. 이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 문중 땅 때문에, 문중 만석군 때문에 집 7척 반석 이렇게 기와집을 지어준다고 했을 때 그거 다 포기해도 그게 많이 때렸거든요, 저를. 이 새끼야, 아버지가 이렇게 그거 원하는데 이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딱 원하는 다음에, 재성아, 가난해서 좋다.
예수가 있으니까 편하더라. 그거 있으면 얼마나 내가 힘들거냐. 그런데 이 몸으로 그걸 할 수 있겠냐? 내 허영심이지. 내 몸이 이렇게 생겼는데 만석군이 뭐 필요 있느냐? 근데 주님 보니까 기쁘더라.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알면 자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과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언약을 믿었으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언약이 아니라 언약은 주님이 먼저 주셨다는 말이에요. 피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9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족할게요. 예수님의 피로 흘려졌어야 우리가 축복을 받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보혈, 보혈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죠. 이 피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거 믿느냐? 믿으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는 거죠. 은혜로. 그냥 믿었다고 고백했을 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은혜를. 선물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요. 구원. 언약을 믿는다고 할 때 뭐가 돼요? 회개가 필요한 거죠. 내가 그동안 예수를 몰랐던 거.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지. 이게 회개. 이 회개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또 해주니까 다 들으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 무슨 짓을 다 했어. 오방짓을 다 했어. 그래도 예수 믿고 다 회개하는 순간 이러단 말이에요. 이래. 이전은 다 없어졌어. 도말됐다 이 말이죠. 주님이 기억 안 해. 도말됐다. 뭐 세상 사람이 저 새끼 뭔 전혀 뭐든 아무리 그래도 필요 없어. 그전은 도말됐어. 이때부터는 이제 뭐가 이렇게 되냐? 이때부터는 은혜를 받는데 뭐냐? 이때부터는 언약이 되나? 언약. 이게 언약. 이 언약을 지켰느냐? 지킨 자와 못 지킨 자. 못 지킨 자는 회개야. 그죠? 회개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언약 같은 걸 지키지 못한 걸 용서해달라고.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하면 여기 너 끄집어내네. 이미 주님은 기억도 안 하고 다 통화했는데 기억.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은혜를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왔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이건 인간적인, 이건 마음인데 예수 믿고도 대적기도 한다고 하면 사람을 대적하죠. 이 사람 아직도 예수를 은혜로 받지 않은 사람이요. 성령을 받았어도. 그럼 몰라. 왜? 그 사람이 날아올 때 그 속에서 무엇가 역사하는가 말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가룟 유다도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던 사람인데 돌시를 전도했으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데도 마귀와 그 예수 팔던 놈이 팔잖아요. 그걸 분별을 못하고 그걸 대적기도 한다고 봐. 주님이 하나님 저 가룟 유다 저 새끼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봐요. 주님께서.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적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사단이 청구했단 말이에요. 너를 밀가 부들라고 청구했다고요. 누가 보면 나오죠. 22장에. 근데 내가 너를 기도했느니라. 그런데도 아직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고 주님이 아이고 그랬습니까? 아니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다 잊어먹어서 그 닭이 우는 소리를 잊어먹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3번 부인 닭이 우니까 밖에 나가서 토요기 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말씀이 내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 은혜로 구원받고 약속을 할 때 이게 은혜로 와서 은혜를 지키는 건 진리인데 진리를 알므로 자유가 있다는 거죠. 자유가. 진리 안에 참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죄를 져도 회개할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이 있죠. 사울. 왕을 보자고요. 왕을 보면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고 자기 기준에 신앙 생활하세요. 기름 부어서도. 다윗은요. 똑같이 지었지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이에요. 이 둘에게 뭐냐? 신명기 17장 18절이 뭐요? 등사에 뒀어요. 제사장은 등사에서 이들에게 주라 했어요. 평상. 그죠? 그 말씀을 다윗은 상고했지만 이는 상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어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는 자.
믿는 자 속에 비유를 하자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자고요. 똑같이 죄진 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는 예수를 파는 걸 보고 의인을 팔았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목숨을 끊었어요. 하나님을 아담을 끊지 않고 회개했을 겁니다. 그죠? 그것도 때문에 택감 받았으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요나서를 알죠? 요나서 니누에 하나님이 없앤다고 있어요. 근데 회개하니까 살려주죠. 그죠? 이거 아무리 하는 게 있어도 회개하면 돌이킨단 말이죠.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떼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예요? 깨끗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까? 예수님의 제자를 놓고 얘기하고 왕을 놓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을 볼 때 이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이 없이 자기가 기준인 사람입니까? 세상 걸 살았던 사람이고 이거 자기 기준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실행치 못한다고 사무엘상 15장 9절에 말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기를 싫어하더라 그랬어요. 자,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명령을 내렸는데 그들이 가서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또 좋은 것들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앉지 않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더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기지 말라 계시죠. 자기들이 원하는 거 남기고 진멸하기를 기뻐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유익이, 즉 이익이 먼저 했다는 거죠. 알겠어요? 자기들 보기에 좋은 거. 알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비록 악한 죄를 저질렀지라도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선견자를 통해서 말할 때 그는 회개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놈들이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가룟 유다 똑같이 이제 예수님은 제자예요. 이거. 이렇게 믿는 자를 가지고 제자 중에서 보자고요. 가룟 유다도 중요하고 또 권세와 권능을 받은 자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단이 이놈은 천국했고 이놈은 마귀가 이삭에게 마음을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 자기가 의로운 자 받지 알았어요. 알았는데 자기 의가 더 중요해서 목숨을 끊어 죽었고 베드로를 회개했단 말이에요. 나 같은 것이. 차원이 틀리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제자가 있으니까 믿는 사람. 믿는 여러분이 성경을 상고하고 있느냐? 성경을 상고 않느냐? 차이에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처럼 이런 길을 가지만 이 사람은 못 간다는 거죠. 알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께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어느 쪽의 신앙이냐니까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하지 말고 회개할 줄 아냐는 거죠. 제가 이게 영성에 있을 때 그 사모님 들었고 2번을 사정없이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깨진 사람은 지금 다 듣기로 보면 교회를 샀어요. 지기도 하고. 근데 그때 와서 막 별소리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지금도 웃졌잖아요. 왜? 그때 제가 개척교회, 지금도 개척교회 목사지만 개척교회 목사 주제에 말이에요. 그러다고 하나님 말씀 놔두고 자기 자존심이 강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 들을 때 주일 연보해라, 11조 해라. 이것이 어려워서 보던 사람 평생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종일 뿐이지 오너가 될 수 없어요. 무엇을 해도. 어디 가서 자기만 몇 개 주면 몇 개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중에
대통령 중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대통령까지 해먹은 사람 있죠. 말단 사원에서부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명박 대통령이죠. 그 사람은 현대를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사원으로 들어가서 회장까지 해먹은 사람이에요. 사장은 뭐 그냥 넘어갔고 회장까지 해먹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회장들을 거느리는 왕회장은 대통령이 나왔지 못했는데 그 밑에 조모르기 회장 중에 하나가 그 아들들도 못 해먹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 하나 아들들이 다 거느리마다 회장을 줬는데 유일하게 이명박 대통령한테 회장을 줬단 말이죠. 그 양반만 대통령 됐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일반 사원이 한 회사의 회장이 사장도 되는 것도 힘들지만 회장 되기 쉬워요? 오너가 된다는 게 그만큼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과연 영적인 체계가 있냐는 거죠. 그냥 이런대로들이 저런대로 신앙생활 하지 과연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 하니까 이렇게 가론 유다 같은 사람 아니면 성경 상고하지 않는 사람 이게 사고 같은 사람 이런 신앙생활은 평생 여러분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교육을 묻잖아요. 하나님께. 이 다윗은 그러잖아요. 블레셋 군대 대통령 나올 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이 뺏겼어요. 그런데 에버스 가지고 물어봅니다. 내가 가릴까 말일까? 가라 미친다. 그래서 가서 딱 올 때 그들이 가서 열심히 싸워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안 간 사람이 들어가서 저들 주지 말라고 올 때 뭐라고 하냐? 왜 안 주냐? 다윗은 우리가 갔어요. 여기 지키 잘해서 나가서 그냥 그들도 다 똑같이 줍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듯이 그런 영적 신앙생활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았어요. 육체로 말미암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라고 그는 하나님 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도 구원 받았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자신을 내줬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입었냐 이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은 그 말씀의 피를 입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참으로 고달피죠. 욥기서의 6기를 욥을 보면 그러잖아요. 하루아침에 자기 집 모든 재산이 날아갑니다. 그거 날아갔다고 치자고요. 없어진다고. 근데 썽썽한 자식 10명이 다 죽습니다. 아들 7에 딸 3이 죽어요. 아마 세상 사람도 우리가 있는 사람도 아들 자식 하나만 죽어도 막 가슴에 묻었다고 통곡하고 난리칠 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리석게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어떡해요? 일반 세상 사람 같으면 막 욕하고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날 건데 자식 10이 죽었는데도 끔찍하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 마누라가 얼마나 불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꺼지고 베기는 게 네가 언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욕하고 뒤지라고 그래요. 그 이런 여자의 말을 분별 못했다면 똑같이 망하는 거죠. 저것이 누가 쓰는지 몰랐다 하면 저걸 누가 쓰는지 몰랐다 하면 망한 거죠. 욥기서 2장에 나와요. 그게 네가 언제까지 순종하겠냐고. 자 볼까요? 욥기서 2장 한번 봐요. 김재성 목사 말인지 욥기서 2장 참 맹랑한 사람이죠 부인이. 어디 나오냐? 2장에 나오는데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 봐야 알죠.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고 욥을 치매 서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앉으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를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뒤지라 그래요. 죽으라.
번역이 얘기 죽으라고 좀 뒤지라 이 말이죠. 예? 욕하고 뒤지라 이 말이요. 그런 게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더라. 마누라가 뒤지라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세상을 따라가서 끝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욥의 부인 말도 맞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못해. 아니 남편이라는 놈이 말이요. 자식이 열 놈이 장가도 가고 개인적으로 살 때 오라비 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밥을 먹는데 아니 썽썽한 장자 집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열 놈이 다 죽었으니 그 마누라가 편하겠어요? 자기 뱃속을 난 자식이 열 놈이 죽었으니 오직하겠냐고요. 우리 사모님도 아들 하나 때문에 막 말만 하면 열이나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10명이 있어봐요. 그렇게 내가 그리고 욥의 부인이 오직하겠어. 근데 자기 또 병이 들어서 머리부터 정수가 이렇게 되는데 기와 딱 조각으로 긋고 있으니까 분통이 얼마나 나가서 저 병신 같은 거 말이야. 저거 저도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말이야. 저질한다고 얼마나 그랬겠어. 그런데 그럼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같이 말하는 도다. 알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아직도 분별 못해야 축복을 줬으니 재앙이 당연히 시기한 데가 있으니까 세상에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이겨낸다는 거죠. 이기고 나중에 갑절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이기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당장 내 눈에 있으면 세상 것을 누리려고 하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말하면 예수를 모른다는 말이죠.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알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서 서둘 예비하면 너를 데려온다고. 알겠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확실하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은혜로 받는데 왜? 진리를 모르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인가?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뭐 이방인의 사도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믿음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 너희를 가르치려고 왔다는 거죠. 알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은 가졌지만 진리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진리를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아직도 어린아이야. 직구는 막 권사가 되고 직구는 말에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른 대접을 못한다는 거죠. 지금은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양구에 남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자식이 14이에요. 근데 그 위에 오빠가 있고 바로 밑에가 연예인인데 장님인데 음식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거 자기 음식이 아니야. 그걸 기쁨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저 주는 것이 아니야. 동생들한테 뭐 해도 네가 뭘 어떻게 할 건지 교육서 써오라 하니까 10장을 써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 참자가 쏜 거야 이게. 내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투자하겠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냥 끈적끈적 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보고 놀란 거예요. 얘가 그러면 그래. 나는 한 장 끈적끈적 쏘을 줄 알았던 거야. 대충 쏘을 줄 알았더니 기계적으로 쏘았다는 거 이렇게 끝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지만 너 이렇게 계획이 있으면 투자하겠다는 거죠.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 써도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오빠가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우리까지 14명 낳지만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다 대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노는데, 그러니까 자기 카드 갖고 쓰라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부족할 때마다, 그 다음에 밑에 동생이 또 동생들이 내려서 쓰라거든. 자기 카드로 쓰고, 언니 카드 가지고 부족할 때는 내 카드 갖고 쓰라는 거 준다고 하는 거야. 그게 체계가 됐으니까 잠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체계 있는 것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도 은혜에서 자유가 하지보다는 뭐야?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이렇게 있잖아. 믿는 일과 아는 일. 왜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이 없다고 했어요? 믿기는 하는데 알지 못함으로. 알겠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뭐요? 예배는 드려. 그것이 알므로 구원이 유대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주님을 모르고 아직도 내 기준의 중심이었다. 그러면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맞는데 진리 안에 들어가자가 아니요. 알겠어요? 진리의 생명 안에 들어가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만 하려고 뭔가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헌신은 그 뭐라 뭐 이렇게 와서 이거 하라면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막 죽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게 얽매가지고 뭐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한테는 그래요. 내 믿은 거 드리면 목사님이 강구할 때 잘 드려야지. 강구할 때 부족한 것은 교회 헌금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참여하리라. 그 믿음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냐 모르냐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줬다 이 말이에요. 지각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 요한은 낙원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지만 우편 강도는 낙원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죽었잖아요. 피 흘리시고.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먼저 죽었냐고. 예, 그래서 출애굽기 12장하고 시편 34편하고 얘기해 주잖아요. 또 한번 찾아줘요. 자, 출애굽기 12장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뼈가 왜 꺾지 않았는가? 출애굽기 12장. (12장) 43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43절부터 여러분 읽고 46절 하대로 보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라 그러세요. 알겠어요? 뼈도 꺾지 말지니라. 자, 그 다음에 시편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해가 안 가겠죠. 시편 34편. 시편 34편. 자, 19절부터 볼까요? 의인은 고난을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을 견디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어서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꺾이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의 뼈는 예수께서는 팔이 꺾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본다는 말이 돼요. 스가랴서 12장에 나와요.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찾을 수 있는 찾아보세요. 스가랴 12장에 보면 그 찔리는 거 본다고 했어요. 그 봤다고 했죠. 이렇게. 그냥 물과 뼈로 흘린 거 봤어요. 그리고 그 뭐냐, 이건 참 이스라엘 하나님 아들이로다 고백한다는 말이죠. 그 나머지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성경에 있는 것을 잘 알아서, 그래서 성경을 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과정이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시편 2편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모르면 그냥 맹신적으로 부활이 나온단 말이죠. 구약 설교를 해도 그냥 막 그것을 예수를 붙잡고 막 하면 돼. 예수님 시대 때, 아니 예수님 시대 때는 사도 요한 시대까지, 사도 시대까지 뭐요? 구약 성경이었어요. 신약 성경으로 해서 가진 적이 없어요. 그들이 이제 죽을 때 됐을 때. 그때 이제 30년, AD 뭐 60년, 70년 이때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그때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라 이렇게 마가복음이 나오고 그때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제일 빨리 나온 것이 마가복음인데 왜?
마가복음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는 말이죠. 그걸 간략하게 적어서 그래서 마가복음이 참으로 적은 장이요. 16장. 그것을 기초로 성경이 나온 것이 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세상과를 무식하게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구약 성경을 보고 다 이렇게 성경이 있을까? 그래서 성령이 쓰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면 그걸 보고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성령 받고 방어만 하다고만 놀지 말고 그 성령이 내게 와 계시는데 왜 그분이 나를 못 쓰게 해? 내가 아직도 세상에 물들어 있냐는 거예요. 그 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진리를 모르니까 그 진리를 알게 하는 성령을 방치하고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예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어머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다 그러면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도 그걸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바울 서신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죠?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고백할 때 들었단 말이죠. 그건 뭐라고 하냐?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그가 고백할 때 예수를 몰랐을 때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나도 나사렛 예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화할 때는 예수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볼까요? 자, 성경을 보죠.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성경을 여러분 볼 대로 적어도 놓을 시간이 없어요. 자, 사도행전 26장 보면 여기부터 쭉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8절부터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꼴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를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을 때에 내가 가편에 투표하였나이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무도한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적하여 심히 격분하여 이게 쭉 나오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가 변화되고 나서는 뭐라고 하니까 변화가 되고 이제 14절에도 보면 내가 땅에 엎드린 쪽 보면서 그때부터는 예수라고 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마찬가지죠. 그러면 나사렛 예수는 뭐야? 율법이에요. 율법. 알겠어요? 율법으로 판단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하고 나서 자유했으니까 그래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도 내가 율법 없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이 수없이 보여줬으니까 고린도서 9장을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올 거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 율법이 뭐예요? 생명의 법. 그리스도 율법은 모세 율법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요? 모세 율법보다 더 무서운 이유가 모세 율법은 외적으로 즉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마음에 생각만 해도 죄가 됩니다. 어느 게 더 무섭습니까? 어느 법이 더 무서워요? 예수의 것이 더 무서워요. 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는 용서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용서가 없고. 알겠어요? 용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거죠. 그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율법인데 생명의 법이 그렇게 허락하는 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뭐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있기 때문에 뿌리부터 생각의 죄의 뿌리부터 뽑아버리는 것이 예수 율법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 율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느니 항상 바울이 그 얘기하는 이유는 내 안에서 누가 보신다? 주가 보신다 이 말이야. 내 안에서 뭐야? 내 안에 성령이 보신다 이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경험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교회 안에서만, 교회 안에 오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서 와만 이렇게지, 밖에서는 세상 무슨 짓을 해도 목사가 안 보는데 뭐. 목사가 안 보면 된 겁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누군데? 그분 앞에 죄 짓는 거 생각 안 씁니까? 그분 앞에서 불순종한 건 기록된다고 생각 안 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뭐가 돼요?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유하다 하면 내가 육신 것 때문에 내가 육신에 조금 것 때문에 입으로 악한 생각을 해서 죄가 된다고요? 그 죄를 안 짓죠. 예수를 안다 하면 쓰잘데없이 그걸 안 짓는다 이 말이죠. 앞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2번 사정없이 영성의 사모들을 놓고 설교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말로 씹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 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내가 듣는데 왜 교회를 지었더라고 그러고 지어가 오기고 그랬더라고 하더라고. 시와에 있는 사람하고 그러고 왜 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분들을 보면요, 제가 그분들보다 못한 교회 목사인데 보면 잘 섬깁니다. 하나 못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부담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도 몇 번 하다가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라 가지고 꼭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도 그게 왜 그럴까요? 아니 세상 말로 하면 그렇게 세상 말로 막 무진 말을 했는데 그들이 듣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면 내 모든 것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거죠. 언약이란 말이야. 언약. 이 언약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 그래서 400년 후에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누굴 찾아요? 모세를 찾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그 기억을 추억하노라. 그래서 모세를 애굽에 보냅니다. 바로에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건드리고 나오는 그 과정.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과연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것 가지고 아직도 어린애입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아직도 어린애냐고요. 영원한 나를 가르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나를 쓰시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그분이 나를 사용한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왜 종교인이요? 아니 성령께서 나를 쓰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도 그분을 쓸 방법을 몰라. 그분을 쓸 방법을 몰라. 성경을 수없이 보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어떻게 쓸지를 몰라. 자, 쉽게 얘기할까요? 네. 이렇게 공사판에 가면, 공사하는 데 가면 이런 파이프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철골을 세워야 돼. 쓰임 받는 놈은 딱 재가지고 잘라서 씁니다. 그렇죠? 못 받는 놈 냅둬버려. 그처럼 우리는 이런 철거 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서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그런데 쓰임받지 못하는 거 왜 못 받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 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요? 세상이 변하는데 그럼 이미 너는 세상에 미혹돼서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요. 알겠습니까? 세상에 생사와 복을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가 모든 놓은 대로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 하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내 육신의 것이 살아있다. 누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말렉이 치러 갔더니 왕도 잡았겠다. 거기 좋은 곳이 많네. 여자고 남자고 좋은 것도 있고 양도 소도 좋은 곳이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곳을 자기들이 취해놓고 쓸데없고 거친다는 것만 저거 다 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놓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에게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여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못 알아듣으니까.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의 소리와 양의 소리가 쯤이니까 그것은 멸할 것 중에서 참 하나님께 번제하려고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는데도 아직도 그게 어긴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각이 뭐라고 그래요? 아, 이제 살았구나. 왕이 저렇게 변명할 때는 내가 살았다 이거죠. 저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누가 못 느껴요? 사울이 아직도 못 느껴요, 그 말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볼 때 요한복음 8장이 딱 느껴져요. 응? 요한복음 8장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걸 보면 사무엘서 15장을 보면 참 처절하게 느껴질 정도로 참 사울이 그렇게 멍청할까 할 정도로 생각이 들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잘 보세요. 10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이 임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혹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 들리는 소의 소리가 어찌입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고 양과 소를 가장 좋은 것을 남겼나이다. 그 외에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만 계시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3절에 그랬어요.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하나도 남기란 법이 없어요. 그래 남겨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지킨 겁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그래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사울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울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진짜하신 분인데 이렇게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이럴 겁니까? 그럼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당신들이 누구의 말을 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나 요한복음 8장에 나를 안전한 내가 참자이라는 게 우리가 남에게 속한 적이 없는데 계속 자기를 변명하잖아요. 어찌면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5장이나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나 요한복음 8장에 바리새인이나 지금 당신이나 틀린 거 적혀있어. 똑같이. 그러면 버리면 돼요. 마귀 자식이요. 이들은 왕이요
이건 하나님 세운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습니까? 어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의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이 필요하게 해요? 이미 나는 그분 것인데, 그분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래도 여러분이 내가 예수 안다고 할 겁니까? 이래도 내가 주님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진리를 알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성경 읽어라 죽어도 못 읽죠. 포켓몬스터를 해도 못하고, 세상과 놀기는 해도 11절은 못하고, 주인 너무도 못하고, 뭐 하나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안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구원이 만약 진리로 이루지 못했을 때 천국을 못 가는데 그것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 해를 결산하는 신앙을 갖자 하면서 누가복음 가지고 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인데, 인자가 구원을 받게 온다고 하면서 뭐라냐, 비유를 말씀하실 때 10문화를 가지고 은 10문화를 10명의 종에게 줍니다. 장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맡기면 구원받았으면 영혼을 남기라는 말이에요. 내 형제든 내 부모든 내 친척을 남기라는 말이죠. 안 남기고 세상으로 살았다. 저 같은 목사라도 천국 못 가요. 그러면 목사 아니면 당연히 어디서 그 성경이 그런 거 주는지 한 구절만 있으면 좀 얘기해 주면 저도 그냥 목사 있으면 세상 지금 대충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만 갖고 붙으면 되잖아. 주님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꼼짝 못할 거 아니야. 그 말씀 가지고 있으면. 없는데 그 말씀만 가지고 그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죠. 바로 성도들의 것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 에스겔서 34장을 진짜 읽어봐야 돼. 그리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 그것도 역시 읽어봐야 돼. 아모스 7장에도 보면 나오고. 근데 과연 어디 목사가 천국 간단 말이 덜컹 있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것처럼 띄워서 가르치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오늘 같은 말씀을 잘 되새겨보세요. 제가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는데 잘 들으세요. 저도 20-30분만 하고 끝내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요. 20-30분만 하고 끝내고 싶어. 근데 저걸 들었을까? 저거 그냥 슬쩍 들어가고 또 못 알아듣고 어머니다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아까 말했던 거 왕으로 비유할 때는 사울 왕이요 다윗이요 똑같은 죄인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 회개할 줄 아냐는 말이에요. 사울은 회개를 못하고 죽였어요. 자기 입장에서 어찌하여 원수를 살리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다윗은 자기 왕을 뵐 때도 기름 부은 종이라고 옷 뺀 것까지도 마음에 애렸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왕을 죽일 때보다 몇 번씩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이는 걸 싫어했어요. 그걸 통과했다 이 말이죠. 죄를 졌어. 그리고 지가 아기가 왕이 됐을 때 그렇게 좀 말씀 들을 때마다 그는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이니까 죄 안 지을 수가 없어. 여기는 김대성 목사도 죄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고 얘기보다는 몸뚱이가 이렇게 아파가 죽으려고 하지. 잘났으면 이렇게 되겠어. 그러니까 뭐 김대성 목사도 지금 회개한다니까. 그러니까 들을 때 말씀 듣고 읽을 때 팍팍 회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건요, 여기 교회도 하나 살았지만 집에 살고 말씀을 틀어주고 있잖아요. 마음이 조성되고 마음이 울어요. 내 영혼이 가만히 있을 때 회개하면 마음이 차분해져. 그래서 기침도 안 해. 근데 또 저기서 캐락캐락 달고 오면 진짜 그래. 참 나보고 그러지. 김대상 너도 참 변덕이 심하다. 나보고 나한테 나보고도 그래.
내가 봐도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건 회개 발수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걸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게 기회구나 넘기지 않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능력이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과연 진짜 회개할 줄 아나 이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응? 그 믿음이 되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냐 이 말이죠. 그것이 없다면, 회개할지 모른다면 내 속에 말씀이 없다는 소리예요. 진리가 없다는 소리예요. 진리가 있는 사람 듣고 깨닫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진리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다윗에게 네가 피를 많이 받았으므로 너는 성전 멋져. 그때 다윗이 대답니까? 순종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을 그려주더라 이 말이죠. 잘 보세요. 내가 대적할 것이 있고 순종하고 있지. 아무리 내가 개망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할 것이 있고 순종하고 대적은 못하죠.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이거예요. 그걸 묻고 싶어. 얼마나 순종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신앙.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충분하게 던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더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와 신앙으로 더니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더니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더니버 역사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더니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생명과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심정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어 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더님어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쓰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참 오늘 진실하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서 한 단계도 넘어서 진리를 알아서 참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신앙은 방종이 아니오 자유라고 싸우니 진리 안에서 진실한 자유를 가지고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며 다섯 번째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잘 알아서 주 앞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